어제가 토요일이죠. 이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서론을 무엇으로 할까 생각하며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이 되는 감사 스토리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감사를 책에서 찾나? 내 삶 속에서 찾아야지. 그게 진짜 감사지. 그래서 어제 토요일에 있었던 감사를 찾아 우리 교인들과 나누자라는 생각으로 토요일 하루의 감사를 기록해 보았습니다.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1. 우선 어제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특송을 안수 집사님들이 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제일 많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들으며 기뻤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안수 집사님들의 마음이 전해져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렇게 캡처를 했습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자, 2. 새벽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장로님들과 연말당회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자료를 집중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신중하게 의사 결정을 해 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당회가 좋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했던 당회는 사실 늘 긴장이었어요. 긴장. 하기 전, 할 때, 하고 난 다음도. 그런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서로 존중하며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또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재미있었어요. 어제 당회가 끝났을 때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일치감이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뿌듯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어요. 자, 3. 뿐만 아니라 어제는요, 성탄 트리 장식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직 안 보이지만 올해도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수고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만 할 수 있지만 사실 손이 많이 갑니다. 무려 3주 이상이 걸리는 대작업이에요. 특히 전기를 다루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전해져 온 거예요. 무슨 소식이냐면 앞으로 청년부도 같이 참여한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청년이 아니니까 그런데 청년부터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신 분들은 이거 기쁜 소식인 거예요.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감사함도 제가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자, 4. 계속 기록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보고 있죠? 추수감사 강단 장식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몇 개월 전서부터 우리 고경만 집사님이 준비해 오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어제 고영희 권사님과 꽃꽂이 팀이 이렇게 또 아름다운 장식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어줬네. 처음 완성된 이 장식을 볼 때는 감탄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기회를 드리니까 끝나고서 다 사진 찍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감사였습니다. 자, 5. 우리 권사님들이 백의의 천사의 옷을 입고 지금 앞에 있는 성찬, 떡과 포도주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걸 제가 어제 몇 번 하셨는데 유독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특히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이게 앞치마. 백의의 천사 하면 누가 떠오르죠? 예. 그와 같은 그 아름다움이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도 또한 감사였습니다. 6. 지금 우리 부교육자들이 부목사님, 전도사님 포함해서 여러 사역을 빈틈없이 지금 해내고 있거든요. 평일은 물론이고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밤 늦게까지 수고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분들이 맡은 사역이 많아요. 근데 또 해내는 사역마다 최고의 퀄리티로 구현해내는 것을 볼 때에 야, 이분들 실력에 제가 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 평일까지 하면은 설교 끝날 것 같아서 6시까지 끊었습니다. 꽤 되죠? 꽤 됩니다. 정말 이 감사를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제 마음이 또 흥분이 되고 감사의 마음이 또 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에겐 격려의 박수 한번 보냅시다. 예. 자, 이렇게 감사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저는 이 감사의 풍성함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 원포인트 메시지를 붙잡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동기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기도할 때 마음이 아파요. 정말 목회자가 볼 때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든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신방을 하면 많은 분들의 입술에 이야기가 참 제일 힘든 때다 이런 고백을 하면 제 마음이 참 무겁고 아픕니다. 얼마나 버겁게 사실지 힘들게 사실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목회자인 제가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찾는 교우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 목표를 향해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먼저 핵심 메시지부터 선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풍성히 유지하려면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의지적 선택이다. 감사는 의지적 선택이다. 본문의 다니엘은 이런 역사적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중동의 패권을 잡았습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렇게 패권을 잡고 나서 페르시아 국가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우선 나라를 120개로 나눠요. 지방으로 나누고 그 120개의 지방을 3개의 큰 구역으로 또 나누었습니다. 그 세 곳에 3명의 총리를 두어서 다스렸습니다. 이 3명의 총리 가운데 수석 총리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은 유능하니까 성경에 민첩하고 여러 장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석 총리 당연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뛰어남으로만 수석 총리가 될 수는 없어요. 특히 이 다니엘의 수석 총리는 기적이에요. 기적. 왜냐하면 다니엘은 페르시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포로민이에요. 우리나라에 사는 필리핀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하다고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니엘이 망한 전 제국의 총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권의 장관들은 다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바뀌고 민족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전 망한 국가의 총리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바뀐 나라의 페르시아 그곳에서도 수석 총리가 된 거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당시 페르시아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어요. 아니, 페르시아인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왜 다니엘이? 그래서 기존의 페르시아인들은 다니엘을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끌어내릴까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니엘을 공격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니엘을 끌어내리지 못합니다. 자, 그 이유 다니엘 6장 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자, 여러분 옷 한번 털어보세요. 한번 털어보세요. 뭐가 납니까? 먼지 나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데 페르시안들이 아무리 털어도 진짜 먼지가 안 나네. 그러자 페르시안들이 포기했을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독특한 습관을 역이용해서 죽이고자 음모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의 독특한 습관은 뭐냐?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자기 집 다락방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의 습관이었어요. 독특한 습관.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독특하죠. 우리가 볼 땐 존경스럽지만 주여 하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한 거예요. 정적들은 이걸 이용해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을 짠 겁니다. 자, 그 방법은 새로운 법을 만든 거예요. 야, 이 이유가 참 설득력 있습니다. 나라를 세운 지 얼마 안 되니까 반란을 일으킬 사람들이 누군지 모른다. 왕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를 찾기 위해 색출해내고자 앞으로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합시다. 만약 30일 안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한다면 그를 사자굴에 넣어서 죽입시다. 이렇게 페르시아 관리들이 짜고 법을 만들자고 왕한테 제안하니까 왕이 들을 때는 그럴듯하거든. 자기의 힘을 구축해야 되니까 이 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수용해 법을 공포해버려요. 도장 꽝 찍어 공포해버려. 여러분, 이 법이 공포되면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받을까요? 누가 당장 이 법에 적용될까? 다니엘이죠, 다니엘. 지금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이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서 창문을 열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니 만약에 그걸 하면은 총리가 사는 집에 얼마나 오픈되어 있겠어요. 크고. 우리가 기도하면 걸려서 사자굴에 무조건 넣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니엘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계속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딱 30일만 기도를 멈출 것이냐? 아니면 숨어서 지하 같은 데 숨어서 기도할 것이냐? 죽느냐 사느냐? 기도하느냐 마느냐? 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 생존,
모든 부분에서 다니엘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물어보는 게 이상하죠?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죽을 각오를 하고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10절 다니엘이 그 전 거 보여주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저함이 없네요. 오히려 보란듯이 창문을 활짝 열고 더 소리를 칩니다.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저는 이 기도도 위대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이 놀라워요. 기도하는 것도 좀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메시지인 것이에요. 자, 다시 보여주세요. 10절. 예, 그겁니다. 바로. 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뭘 했어요? 감사하세요. 기도하는 것도 목숨 걸고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감사해요. 죽을 각오를 하는 이 기도 제목이 감사해요. 근데 사람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감사할 내용이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있냐고요? 감사할 상황입니까? 목숨이 달려 있는데, 그리고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은 이미 자신은 죽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한부 인생이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니엘이 감사를 했을까? 다른 것은 안 나와요. 저는 여기서 오늘 메시지, 의지적으로 선택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의지적 선택이다. 감사는 의지적 선택이다. 우리는 흔히 가진 것 많으면 감사할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환경이 좋으면 더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이 좋으면, 조건이 좋으면, 감사할 일이 많이 있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것을 가져도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감사는 소유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다. 오히려 감사는 어디에 달렸냐?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의지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의지적,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는 거예요. 조건이 좋다고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마음을 먹으면 돼. 지금 다니엘처럼 조건은 없어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유럽을 제패한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나폴레옹이. 반면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말 못하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늘 행복했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말 못하는 헬렌 켈러가.
이 두 사람이야말로 세상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음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감사를 의지적으로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상황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자, 그 이벤트, 놀라운 이벤트, 감사의 조건이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또 더 나아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벤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22절과 23절입니다. 6장 22절과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니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의지적 감사의 선택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이 기적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도 주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다니엘 6장 28절.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또 바뀌었어. 왕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총리로 계속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형통케 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6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 6장. 이런 이벤트의 기적, 또 일상의 형통, 이것이 일어나는 그 과정과 핵심의 통로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감사를 선택해 의지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6장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감사를 계속 선택하며 살라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우리의 형통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왜? 범사에 감사를 하면 이런 놀라운 이벤트의 기적과 형통의 은혜가 일상에 나타나니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그것을 뜻으로, 밝힘으로, 감사의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인도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언제나 감사를 선택하셔서 감사의 대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의 대가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다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감사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이 힘들고 어둡지만 우리의 마음은 또다시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감사를 선택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교우들 감사의 대가가 되어 오늘 다니엘과 같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결단하며 감사를 선포하고 나가는 모든 권속들의 인생과 가정,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